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신다라는 믿음의 두 기둥을 가지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 161절로 168절 말씀, 주의 말씀만 경외하는 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27번 실패했답니다. 선거에 나가서 떨어지기도 하고 사업에서 실패하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링컨 대통령이 그렇게 실패하면서 체험한 일이 있었답니다. 실패할 때마다 마귀가 찾아와 가지고 너는 끝났어, 네 인생은 이제 끝장난 거야 라고 하는 말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실패를 딛고 더 큰 일에 도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링컨은 실패할 때마다 마귀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실패를 이겨서 지금의 내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시편 119편 말씀이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삶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문제들 속에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을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말씀이 시편 119편 말씀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결론 부분에 해당된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그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은 무엇인지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만 경외하는 자, 첫 번째,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는 자입니다. 오늘 16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아멘.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즉 내가 핍박을 받으면 실은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오늘 시편 기자는 내가 핍박을 받으나 오직 주의 말씀만 경외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경외하다는 말은 두려워하다라는 의미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홍해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홍해 앞에 섰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애굽의 바로 군대가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웠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땅에 죽이려고 데려왔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네게 말하지 않더냐? 우리를 가만둬라.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 여기서 죽는 것보다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낫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섬김의 대상이 된다라는 의미거든요. 자동차 경주하는 사람들을 카레이서라고 부르거든요. 이 사람들이 훈련을 할 때 훈련관들이 카레이서들에게 자동차가 접촉사고가 나서 차가 돌거나 회전할 때 어디를 보면 안 되냐면 벽을 보면 안 된다. 벽을 보면 반드시 벽에 가서 부딪히니까 길을 봐야 된다. 도로를 봐야 된다. 그래야 큰 피해를,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훈련을 한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자동차 경주를 하다가 사고가 나면 90%는 어디에 가서 부딪히냐면 벽에 가서 부딪힌답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카레이서들, 운전하는 사람들이 벽에 부딪힐까 봐 두려워서 벽을 보니까 그 보는 쪽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성경에 두려워서 두려움 쪽으로 간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사울왕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뭐 때문이냐면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거든요. 성도님, 두려움의 대상이 뭐가 된다는 겁니까? 섬김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사울왕은 환경과 문제 때문에 불순종한 게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불순종했다라는 거거든요. 백성을 두려워하니까 백성을 따라가게 되고, 백성을 두려워하게 되니까 백성에 맞추게 되고, 백성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백성의 말을 청종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블레셋과 전쟁에서 사울왕이 승리하고 돌아오거든요. 그때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고 노래를 하거든요. 근데 그 노래를 듣고 사울왕이 견디질 못합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로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사울왕이 누구를 두려워하는데? 백성을 두려워하는데 백성의 마음이 누구한테 간 것 같아요? 다윗한테 간 것 같으니까 다윗을 뭐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을 주목하여 보았다라는 거거든요. 사울왕은 늘 뭐만 보이냐면 다윗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을 쫓아가는 인생을 살다가 인생을 허비합니다. 다윗을 그렇게 쫓아다니다가 길보아 산에서 아들 셋과 함께 죽는 비극을 맞이하거든요. 실은 누가 보여야 되는데, 나를 세우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백성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백성만 보이고 다윗만 보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13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아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뭘 이룬다는 겁니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 오직 말씀만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누구를 섬길 수 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이 착한 사람이어서 죽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해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셨기 때문에 사울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다. 그러니 자기 사람들에게, 자기 부하들에게 그를 해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왜 사울왕을 살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했더니 그것이 다윗에게 뭐가 됐냐면 복이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외하다는 말은 두려워하다는 말이고, 경외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신앙이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시편 16편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는 사울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니까,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사니까 다윗이 승리하여서 왕이 되는 것이고, 어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조건은 누가 더 좋냐면 사울 왕이 더 좋습니다. 왕의 집안이잖아요. 그런데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딱 하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사울은 백성을 두려워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하나님이 보이는 인생입니다. 사울은 백성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백성이 보이고 다윗이 보이니까 그는 점점 약해져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점점 약해져 가는 인생이 아니라 점점 강성해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앞에 모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누가 보일 때까지, 하나님이 보일 때까지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보일 때까지 기도하면 문제는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이 보일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찾고 예배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한 다음에 은금동철은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가나안 정복하는 첫 성이 여리고성이니까 첫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둔 것이 아니라 욕심을 앞에 두었거든요. 그래서 시랄산 애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 무게 되는 금덩어리를 숨깁니다. 그래서 아이성을 정복하러 갔다가 그 죄 때문에 아이성 정복에 실패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아간이 뽑히거든요. 그래서 아간의 집안의 아들들과 딸들과 모든 소유가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돌로 그들을 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쳐서 돌 무더기가 됐는데 그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아골골짜기라고 불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앞에 두면 우리 인생이 넘어지는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을 앞에 모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과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 뉴스에 그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한 아들이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수술을 받을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 받았답니다. 그래서 뭐가 됐냐면 장애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 받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아들 어머니 통장에 돈이 있어요. 수술을 받고도 남을 돈이 있는데 아들 수술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런데 그 어머니 말씀이 돈을 써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살까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 돈을 못 썼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 세상의 다른 모든 두려움은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고통의 두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문제의 두려움도, 사람의 두려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의 두려움도 우리가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심으로 승리하고 형통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만 경외하는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오늘 16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라는 의미가 있고 사랑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공경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주의 법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의 법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데, 어떤 사랑을 받느냐? 큰 평안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평안은 샬롬이거든요. 샬롬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있을 때 누리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라져서 하나님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샬롬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큰 평안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한 사람이, 젊은이가 인생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납비를 찾아갔답니다. 그러자 납비가 젊은이, 자네 소원은 무엇인가? 라고 물었답니다. 그러자 이 젊은이가 첫째는 건강이고, 둘째는 재물이고, 셋째는 외모고, 넷째는 재능이고, 다섯째는 권력이고, 여섯째는 명예입니다. 이것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그랬더니 그 납비가 그랬답니다. 젊은이, 평안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없다네 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평안은 제 기능을 한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믿음이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되면 믿음의 기능,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늘 찬송한 것처럼 악한 제 파도가 많으나 나의 마음은 늘 뭐라는 겁니까? 평안하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살아도 이 파도 저 파도 하는 파도들이 다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그 파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안이 있으면 우리 안에 믿음의 능력은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고, 말씀의 능력은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고, 성령의 능력도 계속해서 나타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큰 평안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 셋을 키우는 어머니가 계시는데 잘 키웠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집에 신방을 가서 그 집사님한테 물어봤답니다. 집사님은 자식 셋 중에 누가 가장 좋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어머니 이렇게 말했답니다. 막내 아들이 병들었을 그때는 막내 아들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막내를 더 사랑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가출했을 때는 그때는 둘째 아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큰아들이 성적이 떨어지고 이성의 문제로 괴로워할 때는 그때는 큰아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이것이 부모 사랑이거든요. 부모는 약한 자식에게 마음이 가고 약한 자식에게 더 정성을 쏟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동물은 그러지 않습니다. 사자는 새끼들 중에 가장 약한 새끼가 있으면 도태시켜버립니다. 독수리는 새끼들 중에 약한 새끼가 있으면 절벽에서 버려버린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한 자식한테 내가 먹이를 갖다 줘도 약하기 때문에 결국은 도태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식한테 힘쓰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부모는 약한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가고 더 사랑이 가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고 부모 사랑보다 한 차원 높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악의 굴레에 있어가지고 죽음의 길, 사망의 길을 갈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병든 자, 낙심한 자, 방황한 자, 아픈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위로하고 치유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165절 말씀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뭐가 없다는 겁니까? 장애물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장애물이 없다는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어가지고 막혀 있었거든요. 죄의 장애물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장애물이 없어서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에게 뭘 부어주실 수 있냐면 하나님의 평안을 부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그런데 누구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까? 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내 문제보다 더 큰 평안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나 아픔이나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것보다 더 큰 평안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고 견뎌내게 하시고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문제보다 더 큰 평안을 가지고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하시면서 순교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막내 아들인 주광조 목사님이 이런 강증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가 순교해서 우리 아버지 주기철 목사님이 강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약하신 분이시고 두려움이 있는 분이시고 정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그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도 기도하고 어머니도 기도하고 성도들이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시는 평안함을 가지고 그 길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했거든요.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시기 직전에 일본 경찰들이 집에 다녀오라고 풀어주셨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집에 간 것이 아니라 교회에 가셨대요. 그래서 마지막 설교를 했는데 마지막 설교 제목이 5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기도가 죽음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장시간의 고난을 견디게 해주십시오. 노모와 처자식을 지켜주십시오.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라고 기도하셨답니다. 다시 형무소로 경찰서로 갈 때 주기철 목사님이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더 큰 평안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뭐가 임할 때까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가자라고 하시면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뭐가 임할 때까지 내 문제, 내 아픔, 내 상처보다 더 큰 평안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때를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광풍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너와 함께하는 270명도 다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때 풍랑 속에서 유라굴라 풍랑 속에서 바울이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유라굴라 강풍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백신을 맞아서 이제 코로나가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가지고 다시 확진자들이 재확산되는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도 있고 불안도 있고 염려도 있고 언제 끝나냐 하면서 하는 분노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 주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앞에 보여주시고 나타나 주셔서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승리케 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을 주셔서 이때를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63절 16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앞에 모신 자는 제약을 미워하고 싫어하면서 하루에 7번씩 찬양하는 승리의 노래를 부릴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법을 사랑함으로 큰 평안을 받아서 장애물을 디딤돌로 삼은 자들은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재확산되는 분위기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일 때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면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여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의 말씀만 경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어서 이때를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만 경외해서 하나님을 앞에 모시는 은혜를 누리게 주시옵시고, 주의 법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평안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